드디어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드디어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라고 그러죠. 이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이런 연결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그 정복하는 당시에 남겨두었던 이방의 민족들,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살아간다 이거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1장에서 2장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나옵니다.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봤던 내용인데 사사기에서는 그 역사들에 대해 가지고 다시 기억하게 하고 한마디로 이제 회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개략적으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건 기도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죠.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께 물어본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것은 또 제사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종교적인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해주신 거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고 자기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이런 것이 일종의 이제 언약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가나안 땅에 이방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여전히 이방의 족속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함께 가리라. 그래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의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이방의 백성들이 남아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도망하는지라. 이 아도니 백색은 그쪽의 왕이었겠죠. 지도자. 근데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백색이 도망을 하면서 가다가 그에게 이제 잡혀가지고는 그러니까 유다가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건에 어떤 배경이 있었겠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건 기본적으로 이걸 자르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를 못하고 엄지손이 있으면 뭘 잡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7절에 이 아도니 베색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이거 보니까
여기에 조금 단초가 나와요. 그렇죠? 아도니베섹이 예전에 70명의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아도니베섹이 엄청 잔인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 야욕도 강하고 이 사람은 70명의 왕들을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70명의 왕들은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 아니었겠어요? 자기들 안에서도 뭐 이제 그 주변에도 여러 왕들이 있었으니까 이 사람은 그랬다니 뭐 엄청 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하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예루살렘도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 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브라함 시대 사이에는 400년의 간격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주 뛰어난 곳 아닙니까? 영적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그 정도로 살렘 왕이 그 당시에까지도 아브라함 당시에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지금 400년이 지나가지고 이 살렘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에 진멸을 당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400년의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살렘 이 지역도 모두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러고 있지만 언젠가 또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영국 청교도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영국에서 생겨난 거예요. 영국 가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긴 거예요. 뭐 엄청난 역사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신문에서 안 봤습니까? 그렇죠? 네? 인터넷 뉴스입니까? 핵 한 방이면 영국 사라질 수도 있다. 그거 그냥 우리가 정치적인 워딩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역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푸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심판하신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돌아서서 이슬람을 따르고 지금 그 전부 다 이슬람화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 가면은요 기독교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뭐 앵글리칸 처치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경고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조심해야죠. 우리나라도. 자,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계속 또 정복을 하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모세의 장인 겐 사람 호밥 모세의 장인을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제 시므온과 함께 가나안 족속을 치고 진멸하였으므로 호르마라 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
자, 이런 데서 벌써 이게 나오죠. 정복기 가운데에 완전하게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땅에 남은 잔존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가. 그리고 25절에 요셉의 족속들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그 베델이면 이게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았던 그 지역을 베델 아닙니까?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내가 너와 네 백성,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그런 것도 그래 따지면 이제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죠? 400년까지는 안 되지만 야곱이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자, 그 25절에 보니까 이제 그 베델 성읍을 칠 때 그 성읍의 입구를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자 보세요.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주었죠. 이게 이제 또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 이 사람이 또 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세력을 형성시킨 거예요. 자,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27절에도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 이제 그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지만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2절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계속 33절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사사기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섞여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남아 있었다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다 쫓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래 따지면 신앙의 교훈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까 1장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2장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언약의 사자였다. 바로 신약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이렇게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한마디로 언약의 사자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모세와도 함께했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또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과 또 시몬과 또 유다가 전부 다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계속해서 정복의 그런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 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3절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말을 전했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1장에서처럼 이스라엘에는 이제 성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어떤 또 예언을 했던 그런 어떤 무리라든가 어떤 위치에 있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해서 대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뭐 오늘날도 말하자면 목사가 여전히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고 예수만이 오직 너희들에게 복이고 의가 되고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 라고 오늘날도 목사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또 성도들도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 따지면 사사시대와 오늘날 외형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잖아요. 여전히 우리도 언약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또 교통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고 이런 게 그래 따지면 똑같다고요. 다르지가 않죠.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주의를 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어제 여호수아서 24장 이런 데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백성들한테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한 어조로 책망하듯이 예언을 하잖아요. 너희가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줄을 내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이 여전히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걸 사사기의 기록자는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래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13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이.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든 세월을 겪고 왔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근데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있었으니까 버틴 거예요. 성도들이 계속 기도하고 많은 수의 성도가 절대 다수는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몇 프로 되지 않는 그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저는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다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몇몇의 사람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충분히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를 드러낼 정도로 충분하다 이 말이죠. 그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뭐 4천만이었다. 그러면 1,000만이 기독교인들이었다. 그 정도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복인 거죠. 1,000만까지도 필요도 없죠. 소수의 사람들만 있어도 되는 거죠. 자,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속적인 영향력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 따지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해석하는 그런 관점인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이제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복음의 빛이 가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힘이 점차 약해지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 그들이 전에는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점차 손이 약해져 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점차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힘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15절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미리 다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가 1,000명을 쫓아내고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기니까 바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율법대로 지금 다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가운데 가장 크게 해줄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에 내리는 모든 저주를 너희들에게도 내리겠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자, 16절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거스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재앙들을 내리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18절에 사사들을 세우실 때 사사들과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우리 인생들인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청교도의 왕국이었고 청교도의 나라였지만 지금 이제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인 거고. 뭐 가보면요. 제가 네덜란드 갔을 때 그때만 해도 벌써 이슬람 사람들이 다 유입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네덜란드에 전부 가면 막 다 이 여자들이 이거 다 히잡 같은 거 쓰고 그러고 있고 공공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네덜란드가 종교개혁 당시 때는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또 부국하고 나라가 강성해가지고 종교개혁 당시 때 그 로마 카톨릭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 다니던 사람들, 망명자들 이런 사람들을 네덜란드가 다 도와줬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네덜란드가.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걸 도와주려면 돈이 있다고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만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면 네덜란드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믿음도 대단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개혁신학도요. 우리 한국의 개혁신학도 네덜란드에서 바빙크도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네덜란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가 지금 그 모양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역사의 교훈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들이 정신 안 차리면 우리 세대야 이렇게 믿는다고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건우나 이후 세대들이 또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벌써 제가 아는 사람의 아들은 이제 자기가 크리스찬의 길을 포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벌써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벌써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 이런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보십시오. 계속 테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섞여 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제가 볼 땐 똑같은 건데 네덜란드도 이슬람 다 전부 다 주요 공공요지까지도 공공 영역에도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면 쫓아낼 수 있겠어요? 쫓아낼 수 없죠. 자, 21절에도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다. 시험한다는 얘기는 여전히 그들의 상태는 불완전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놔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여기에 역사 해석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람의 역사 해석이 결국은 가나안 땅의 이방의 족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토벌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의 삶은 불완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들을 남겨놓으심으로써 괴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죠. 나중에. 지금 뭐 그거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3장 4절에서도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리고 6절에 그들의 딸을 맞아 아내로 삼고 그 이방인의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이방인의 아내를. 그래서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되는 거죠. 사사 시대 때는 계속 이제 사사들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죠. 예, 그 이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7절부터는 사사 온니엘, 그 다음 12절에서는 에훗, 또 그 이후에 또 삼갈, 이런 여러 이제 사사들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사 시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예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지경에 또 내 안에도 하나님, 이 가나안 족속들 완전히 제거되거나 퇴치되지 못한 그런 죄의 본성과도 같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 속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제거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도 힘써서 이 모든 죄악된 세력들을 우리 안에서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